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정, 교회.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그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울이 그 겐그레아에서 그 머리를 깎는 삭발한 장면이 나오고요,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는, 그래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오늘 그 두 개의 본문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도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겐그레아에서 이제 바울의 서원을 종료하는 그 머리를 깎은 장면, 우리 지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11k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쭉 보시면 그 바울의 동선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좀 약간 흐릴 텐데,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겐그레아가 여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1km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동선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하나만 더. 예. 여기 고린도, 겐그레아. 나중에 이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죠. 에베소에서. 그죠? 쭉.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울이 가이사라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익숙한 지명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한번 눈 와보세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은 여기예요. 여기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물은 게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가이사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에 명확하게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상징성 있죠. 상징성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간, 이제 바울의 그 동선이 그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 위쪽으로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요. 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갔던 지명입니다. 그죠? 요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딱 세우고 나서 그냥 나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성장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든든히 서가는지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울이 동선이 되고, 이제 18장 23절 4절부터요.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일단 고린도에서 겐그레아 서원이 있었고요. 에베소로 가고 가이사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방문하고 시리아로 가는 거. 요게 이제, 그리고 쭉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지방까지. 요게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23절까지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본문이 얘기하는 바울의 동선입니다. 지도는 뭐 요점 되실 것 같고, 아마 성경책 앞뒤로 보시면 지도 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나시린의 서원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서원을 할 때는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일단 물을 먹지 않나요? 물을 마시지 않나요? 포도주 먹지 않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죽은 시체들을 피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서원이 종료가 되면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서원의 종료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합니다.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서원을 시작하고 끝날 때 요 기간입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뭘 요청할 것 같아요? 이 서원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요 기간이 요청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일단 깨끗해야 되잖아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즉 뭐냐면 철저한 구별과 거룩함을 요청해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이 기간 동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머리를 깎으면서 했던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세상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바울의 동선을 쭉 살펴봤어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바울이 맞닥뜨린 아주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선교, 선교 가운데서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 늘 박해, 배척, 비방, 위험 같은 거예요. 머리를 깎으면서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나왔던 고린도전서입니다. 18장 10절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요건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여정마다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지금 감사의 서원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는 생애 동안에, 아니 미래 동안에 역시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상 많은 내용들을 같이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도우셨어요. 그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도, 아니면 다가올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도 당연히 그분은 우리 삶을 돕지 않겠습니까? 다시 앞에요. 앞에는 뭘 본다고요? 철저한 이 기간에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요청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지금 가득 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또 한번 해줘야죠. 가면서 늘 느끼는 건 이게 뭐 곳곳마다 뭐 이번에 지난번에 갔을 때 못 봤던 것 같은데 그 엄청나게 큰 그 브라질의 그 예수님 서 있는 상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지난번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봤을 거라고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그 이제 앉아 계신 그분이 거의 높이가 한 26m가 된대요. 근데 흰색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26m면 거의 10층 높이 아닌가요? 그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층 높이인데 그만하게 이제 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 도시를 다니면 뭐 못 볼 수가 없는 그 크기죠. 뭐 거기가 그렇게 뭐 큰 대도시가 아니라서 뭐 가다 보면 늘 여기가 거기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있거든요. 참 쉽지 않겠다. 이게 태국이란 나라가 쉽지 않겠다. 그냥 곳곳마다 사원도 많고 뭐 그 중이라 그분들도 늘 많이 이렇게 도포자로 그 주황색입니까? 그 입고 많이 공항에서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꽤 큰 혜택도 많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이번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태국 분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 성교사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거의 이제 20년, 15년, 20년 거의 그분이 계셨는데 그 거의 자기가 겪어본 바로는 태국 분들이 엄청나게 친절하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태국 인사 그건 아시죠? 갈 때마다 이거 하는 거 사와디캅 코큰캅 감사합니다.
되게 친절하네. 그러니까 원래 친절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 친절의 이면에 깔린 소위 말하는 종교성이에요. 불교잖아요. 뭐가 있어요? 선행을 쌓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배려를 행하고 선행을 쌓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의 신학이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뭐 극락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간다는 그 신앙심이 그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태국 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되게 배려심도 많고 남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얘기하고요. 근데 그분들만도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사시는데 좀 우리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 구원의 은총을 늘 기대하면서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런 삶을 그분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들만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 왜 우리는 철저한 구별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 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이 많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지? 좀 거기에 대한 좀 자각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씹어 보십시오.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삶의 부담은 뭐겠어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이 마지막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리해야 될 내 삶의 모습이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다 훈련 같아요. 좋은 DNA 갖고 되는 것 같지 않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려하는 것들, 남하고 공감하는 것들, 이런 거 다 훈련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뭐 골프를 치러 가신다 하거나 뭐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내가 그 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세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지? 남의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못할까요? 그분들은요. 물론 아주 극소수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뉴스 이번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우선 거기 우리 집 시골집하고 멀지 않거든요.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될 수 있자.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 군대 여러분 안 보내셨습니까? 해병대 가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안 죽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공감도 뭐예요? 공감도 이거 훈련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훈련받지 못하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 훈련이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갱그레에서 그의 머리를 깎으면서 요 잠깐의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분이 가졌던 삶의 모습들,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바울이 가졌던 그분만큼은 힘들죠. 그분만큼 우리가 힘들겠지만 정말 그런
그런 마음들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체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배고픔을 겪으면서 위협을 겪으면서 헐벗음을 겪으면서 그가 그런 곳들을 다닐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조금 남보다 조금 나은 어떤 사람들이 케어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으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게 그의 존재 이유임을 사도 바울은 늘 깨달았던 거 아닐까요? 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품고 갔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대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갔던 그 나라 그분들보다는 조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욕먹지 않고 남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같이 이제 어떤 목사님도 같이 가는데 이번에 너무 그분들이 태국 그 목사님이 태국 분들한테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거기 계실 것 같아.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 이번에 너무 깨졌다고. 태국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너무 좋다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24, 25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요한의 세례만 아볼로에 대한 겁니다. 아볼로하고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만나냐면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변이 좋다, 성경이 능통하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요, 로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학식이 되게 많다. 보통 그래서 뭐 학자 아볼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식이 되게 많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흥미로운 건 요거예요. 25절 뒤에 보시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란 단어, 열심이란 단어요. 요게 제온토 푸뉴마티란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요게 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이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문구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되게 뜨거움을 가지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지는 성령에 대해서란 그 번역이 빠져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시 볼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성령에 대해서 뜨거운 내지는 성령에 대해서 불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 되게 흥미롭죠? 성령에 대해서 뜨겁고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학식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회당에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세례는 무슨 세례까지예요? 요한의 세례래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딱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요한은 뭘 지금 강조합니까? 요한은 딱 와서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주님의 세례는요. 그러니까 저는 아볼로가 되게 학식도 많고 성령에 대해서도 되게 뜨겁고 막 불타는 듯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많이 부족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내용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도 원하세요. 회개도 원하지만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볼로는 회개, 유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 즉 그가 아는 것이 되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주거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무 흥미롭지 않으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대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이 소개될 때 대부분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입니다. 그죠? 아내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러면 아볼로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볼로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탁월하십니다. 학식도 많으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세요. 근데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같이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아볼로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는지 아굴라가 가르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어떻든 이 둘을 같이 묶어보면 여러분 지금 대학자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에 대해서 뜨거움을 갖고 있는 아볼로를 지금 누가 가르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분들이 이 학자인 이 성경에 능통하고 정통한 이 분을 아볼라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공감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제가 있는데 우리 이유미 집사님을 한번 목사님은 왜 설교를 죄송합니다.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목사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예, 앉겠습니다. 딱 마음속에 드는 느낌은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를 제가 느낄 것 같지 않아요. 뭐 할 것 같습니까? 되게 뭐지? 저 아줌마가 여러분 아볼로의 태도가 물론 명확하게 소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볼로의 태도가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듣고 배우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28절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25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28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언해요. 약간의 변화가 있으시죠? 변화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볼로가 만약에 이전에 미흡했던 50, 60에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28절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볼로가 명확하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선생님 앉아보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볼로가 앉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에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전했더니 28절 같은 일이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셨구나. 단순히 우리의 삶은 회개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걸 아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지금 아볼로가 뭐 한 겁니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저는 쉽지 않은 아볼로의 결단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꺼만 짐승 고쳐 쓰는 건 아니다. 하세요. 맞습니까? 잘 안 고쳐진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학자란 분들 가면 엄청날 것 같죠? 엄청나게 싸웁니다. 좀 죄송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에요. 이게 토론이나 논쟁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토론의 문화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토론 문화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토론하면 우리가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저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져요. 좋은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가르침을 받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변하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데 내가 학자입니다. 내가 꽤 이 분야에 정통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남자고 여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이 복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몸부림이 있는지가 그거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아볼로가 이 작업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지만 저는 아볼로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과연 나 같으면 이은미 집사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존심 상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밖에서 물 좀 먹고 왔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26절 한번 가보실래요? 맨 뒤에 한번 볼게요. 그냥 한 절 같이 읽으시죠.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풀어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하나만 단어만 소개하고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 맨 뒤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풀어 가르치다라는 액티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되게 흥미로운 게 신약에서 딱 4번 사용되는데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누가의 언어예요. 풀어 가르친다. 액티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4번, 주로 이건 누가 쓰냐면요. 베드로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설득하거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아니면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주로 썼던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누가 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써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채우다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풀어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른 쪽에 보시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를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무엇인가는 뭐겠어요?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채우다. 무엇인가가 뭐겠습니까? 복음이든지, 그죠? 그리스도시든지, 말씀이든지, 누군가는 아볼로에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티셈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누군가는 누구예요? 아볼로에게, 사람들에게. 결국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미나 중간에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참 용서하십시오. 이제 물론 계시록 했습니다. 한 그 사모님이시래요. 사모님이신데 연세가 조금 있는 사모님인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에 의해서 계시록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그 새짐승 기억나시죠? 짐승 새놈. 나십니다. 용이 있고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있어요. 12, 13장이에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하면서 그 한국에서 오신 이게 참 이게 되게 참 마음이 아픈데, 한국에서 오신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이 새 짐승을 러시아, 춘코, 그리고 또 뭐 하나 하여튼 그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안 풀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제 입장을 쭉 설명드렸어요. 거기 태국에도 약간 촌입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1시간 더 갔어요. 그러니까 촌에 또 촌이에요. 깡촌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새 짐승이 러시아고 엘리언 뭐 중국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게 1세기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1세기거든요. 그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그 사람들이 러시아를 알았겠냐, 중국을 알았겠냐, 북한을 알았겠냐.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죠. 몰랐겠지. 그래, 그거다. 아주 심플한 걸 아주 어렵게 푸셔요, 그분들. 되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가 정확하게 풉니다. 풀어서 말씀합니다. 에크티셈이에요.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채워요. 그 무엇인가는 뭐겠어요? 바른 복음, 바른 그리스도, 바른 세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구원받는지.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 그 일을 누가 감당해요? 부르심 받은 우리가 감당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생명을 살리도록 부르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겠어요? 비록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설명되도록, 선포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내지는 이 복음을 오해하는 그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평안교회를 세우시지 않았겠느냐는, 저를 세우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 교회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감사의 서원의 머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감사의 서원의 머리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 오펜하우머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오펜하우머가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랍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자들 모아놔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네요. 거의 만렵에 가서. 그리고 이분이 만든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를 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죠. 투하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이제 진짜 세계적인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거잖아요. 떨어뜨려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딱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만들었지? 자기 스스로 번뇌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강좌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학문인가? 사람을 죽이는 학문인가? 그렇지 않으세요? 나쁘진 않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나쁘진 않을 텐데 과연 과학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는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세우는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죽이는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정체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사람을 혹시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이런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령이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들 세우는
사람들 살리는 이런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다. 마치 아볼로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